교회의 순결을 지켜라, 교회의 순결을 지켜라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시는 세계적인 항구예요. 세계적인 항구. 그런데 여러분, 항구는 항상 이 무역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잡동사니들이 그것을 다 거쳐간다고 생각할 때 그 고린도시 자체가 얼마나 문란해졌는가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고린도시의 별명이 방탕하예요. 방탕하. 그러니까 고린도시가 얼마나 문란하고 그리고 이 고린도시가 세상적으로는 또 얼마나 활발했는지를 우리가 이 한 단어만 듣고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적인 그 죄악들을 고린도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이거는 이방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는 그 문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을 너희가 지금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죄악을 알면서도, 이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교회가 그냥 품고 있다는 거예요. 내쫓지 않고 그걸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누룩의 비유를 들었어요. 그거는 그 사람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다 망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걸 여전히 품어 안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아주 신랄하게 훈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하고 은혜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면 죄는 떠나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면 죄는 떠나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은혜가 그를 지배하면서 그 모든 죄는 떠나게 돼 있어요. 죄는 해결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으면 다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거라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묵은 누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려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을 여기 내리고 있잖아요. 누룩이 우리에게 덮쳐올 수는 있어요. 그걸 회개하고 그걸 깨끗하게 우리가 씻어내면 돼. 그런데 이 묵은 누룩은 어떻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때 그것이 해결된 거예요. 그게 해결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이 누룩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침범해 들어올 수는 있어요. 마치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연약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어떤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실하게 회개하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죄된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죄를 덮어 씌우려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또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의 본성을 따라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또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나는 내게는 묵은 누룩은 없지만 그 누룩에 져서 그렇게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라나야 돼. 계속 자라나야 돼.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이런 누룩,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파고들 때 그냥 무너지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라났을 때에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걸 대처하면서 처음에는 무너졌지만 그 다음에는 다시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영적으로 내가 다시 강해져서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왜 우리가 열심히 이 새벽 예배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또 똑같은 그런 죄에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자라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면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요. 예전에는 이런 유혹을 받으면 넘어졌는데 이렇게 강하게 되고 자라나면서는 내가 그걸 물리치면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묵은 누룩,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먼지만 날려도 거기에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그냥 따라다니면서 살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왜 죄를 지어요? 연약하니까, 아직 애기 상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야 되고, 기도하면서 자라나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라나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자라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써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삶인데,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못 이해해서 여전히 누룩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그걸 교묘하게 합리화시키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신뢰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사탄에게 내어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밖에는 사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죄가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그래서 교회를 더럽히고 있는 이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주라 하는 얘기는 뭐예요? 교회 밖으로 축출하라는 거예요. 왜? 교회의 순결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교회의 순결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순전함, 그리고 진실함, 순결함은 이것은 우리 교회의 외적인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교회는 참 순전해, 깨끗해. 내적으로는 우리 진실해야 돼. 진실해야 돼. 서로 간에 이런 죄악이 있으면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러면서 이 능력을 상실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강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강해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강해져야 돼. 자라나야 돼. 언제나 어린아이 수준으로 반나 앵앵거리고 있으면서 그렇게 생활하겠느냐고요. 자라나야 돼.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강한 모습으로 세상에 대하여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된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하고 순결함을 지켜갈 때 내가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며 사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